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됩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열매 맺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자체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성수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매 맺는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에게 지금 미혹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뺏기고 그들은 마귀의 함정과 미혹과 틀에 묶여가지고 12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지금 갈등하고 어렵게 살고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영적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정말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맡기고 가셨어요. 너희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럼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유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생명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인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서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모든 것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용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 못하는 나무를 죽일 필요까지가 있었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메시지에 주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옹졸한 예수님, 우리 인간과 똑같이 답을 구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분노하는 예수님, 세상 말로 좀 치졸한 예수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목이 말라서 무화과를 먹고 싶으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왜 답이 없어? 우리나라 똑같은 모습이죠.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라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는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신데 여기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필이면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러 가진 그 도상에서 왜 말 못하는 저 미물인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잎사귀는 왜 마르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이 열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실 거라는 아주 잔인한 저주를 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에요. 본인의 뜻을 얻지 못하면은 화를 내시는 예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냥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예수님.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잎사귀가 무성한데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에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무화과나무 같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성도님들이 열매를 못 맺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봐서 열매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은 전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못 살리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고요.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말라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모습 보면서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 나는 실제로 열매를 못 맺는데요. 나는 실제로 현장을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전도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 마음은 전도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전혀 내 말 듣고 반응하지 않던데요. 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하면서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힘을 잃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됐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보면은 지금 불에 태워져야 되는, 다시 말하면은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듯이 더 이상은 잉태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저주의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면은 내 모습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열매는 맺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현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답을 얻지 못하면요, 이 말씀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정말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합숙을 갖춘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좀 생각해서 기도해 달래요. 뭘 기도해 달라냐?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제가 마음이 그날 밤
잠을 못 잘 정도로요 기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억지로 열매 맺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현실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응답이고 나의 바른 모습인가? 이 답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말라 죽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을 것이다. 아멘. 그대로 성취됩니다. 더 이상 결실도 없고 우리 인생에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성취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진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우리가 무슨 계산하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계산하는 믿음 자꾸 들으면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갖고 나온 응답이란 건 엉터리 응답이에요. 그건 지속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계산하는 그런 믿음을 가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했더니 어떻게 되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것은 계산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모든 활동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거는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는 메시지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산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목이 열매 맺는 제자예요. 지금은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해서 저주를 퍼붓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일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첫 번째,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열매를 원하시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와 있는 것만 해도요, 진짜 힘들게 왔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까지는요, 진짜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주님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더 이상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나한테 좀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인데요. 나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나 진짜 많이 쓴 거예요. 그런 분들 많다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입니까? 참 이런 입장이 되는 분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가야 되는 제 마음 어떻겠어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억지로 앉아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당신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여기 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제가 눈만 뜨면요, 전화벨 소리가요, 제 마음을 너무 찢어놓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요, 힘들어요. 내가 짊어진 짐을 아시면 주님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너희 더 이상 짐질 필요 없어. 너희 멍에를 내려놔. 너는 쉬는 것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전도할 거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주인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할 게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를 맺다니요, 내 몸에서 무슨 생명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 너무 아파요. 지금 내 너무 고달파요. 내 사는 게 힘들어요. 눈만 뜨면 밀려오는 이 고민을 주님 모르실 거예요. 무슨 사명은요, 사명은 저한테요 굉장히요 액세서리나 다름없어요. 사명, 저는 그거요, 저는 진짜 그거 부담이에요. 사명은커녕 제 자신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너를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인공이 나야. 너는 더 이상 너를 이끌어갈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나야, 너가 아니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너무 좋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못 누리고 있냐면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계속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기는 들어드릴게요. 근데 나 이거요 하나도 못해요. 어차피 나 열매 못 맺으니까요. 나를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벽을 칩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지금 욕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나는 교회 가자 말자. 나는 사람을 살리고 전도 용사가 되지. 그래서 어리버리하고 말씀 들어도 못하는 사람들 내가 깨우칠 거야. 장로님들 내가 먼저 본이 돼가지고 장로님들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도 그리 해도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전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 보세요. 1절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 베다니 왜 갔습니까?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입니다. 여기 누가 살았죠? 나사로라는 사람들.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 숙소를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이제 거기 갔다 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도 주무실 때는 베다니로 가서 다시 오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식사를 못 하셨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는요 보통 4월달부터 이 10월달까지요 5번 열려요. 2달에 한 번씩 따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월부터 10월달까지 기간 동안 한 달 보름에 또 수확하고 또 한 달 보름 뒤에 수확하고 계속 따요. 5번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아닐 때는 3월부터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3월까지는요, 겨울이잖아요. 이때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 게 아니고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잎사귀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부연 설명까지 하죠. 그죠? 보니까 13절, 14절에 13절 보니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앙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제자가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인가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나는 겨우겨우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요. 매주 오기도 힘들어서 어떨 때는 빼먹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틀에, 두 달에, 두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도 있어요. 그런 나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라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자,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말씀하십니까?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자,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왜 저주했었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인을 원하시는 것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재앙을 주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것을 지적한 거죠.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뭔가 되는 것처럼 막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뭔가 있잖아요. 막 뭔가 요란하고 뭔가 막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해. 예를 들면 열심과 특신과 어떤 행위로. 예수님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뭡니까? 물론 이제 이 행위라는 것이 복음적인 행위면 상관없는데 복음 아닌 행위 있잖아요. 복음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로는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행위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어떤 것이죠?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거 참 좋은데 성경을 몇백 독을 했다 이런 거. 열심을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나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전도를 자기는 몇천 명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행위가 돼버려요. 그걸로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본질로 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돕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온 걸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것을 앞세웁니다. 박사학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장로들 중에 국회의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자들 중에 재벌이 있는 것을 앞세웁니다. 자, 그런 분위기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아닌 사람들은 뭔데요? 진짜 힘없고 연약하고 너무 그리스도가 필요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걸 자꾸 내세워요. 그거 갖고 흑암이 꺾입니까? 흑암이 뭐랍니까? 목사님이 하버드 나와서 뭐 어떡하라고. 뭐 그래서 달라진 게 뭔데? 귀절 많이 아시겠지. 독특하니까. 성경 암송 잘하겠지. 본문 안 보고도 외워서 하겠지. 그건 뭐? 뭐 내가 무서워요? 무서워해? 그래 갖고 뭐? 뭘 원하는데 내가? 나 사단한테 뭘 한 게 뭐야? 내가 그런 거 정도에 넘어갈 것 같아? 이래 나온다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국회의원인데 뭐? 국회의원 10명 있으면 그야 이상하게 돼. 다 나빠져. 재벌 있으면 뭐? 그 한 사람만 의지해서 헌금도 안 해. 그런들 전부 다,
버릇 잘못 들이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뭐?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되면 그래야 돼요. 뭐 우리에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 잎사귀 보니까 하나는 막 뭔가 자기들 선민사상, 자기가 파놓은 어떤 그런 규례,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막 법칙, 자기들의 어떤 내용, 이게 막 많은 거예요, 너무. 근데 실제로 필요한 영적인 복음이라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가 너희들의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잎사귀 가득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사방에 우상을 당한 것 같은 힘든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열매,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맞추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요, 15절에서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시면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채찍을 들고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 그 다음에 거기에 동물들 판매하는 이 동물 상인들, 이 사람들요 막 쫓아내요. 너희가 이 장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지 않냐, 이곳을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변화시켰지 않냐 하면서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듯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보실 때 이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라는 정말로 복음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나라인데 지금 우상과 점술과 무속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완전히 변질된 것이 아니냐,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뀌어도 문제죠. 이렇게 된 게 나라 연초에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준봉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맨날. 매년 회의합니다. 무슨 회의합니까? 원탁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결정한다니까요. 금전에는 목표가 정부 타도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지시해요. 서울대 출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 70 몇 살 되는 분이. 그분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대통령 물러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나라가. 또,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좋은지. 모를 바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어떤 대통령이 뭘 하게 해주세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성령께서 이끌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거. 이 싸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참 귀한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지만 대책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딱 지명한 게 제가 보니까 황 총리를 빨리 갈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싸움이거든, 이게. 이대로 만약에 하야해버리거나 무슨 탄핵을 해버리면 황 총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황 총리 그분이 우리나라 이끌어가요. 전도사 하셨던 분이에요. 침례교 전도사 하셨던 출신, 검사 출신,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딱 하면 나라 지킬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지명해가지고 황 총리 가라 치워야 되겠다.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총리를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내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분을 가슴에 담고 있는 총리가 이 나라를 지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보여요, 저는. 정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누가 돼도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답밖에 없더라고요. 그까지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한기환 국무총리, 침례교 교회 전도사 출신이에요. 자기 검사하면서도. 보통 분 아니죠. 경기대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정치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복음 가진 분이 숨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몸부림치고 기도할 겁니다. 그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상이 물러가고 복음이 통치하는 나라, 복음에 지배되는 나라, 복음으로 승리하는 나라 돼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열매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맺어지냐? 행위로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대요. 근데 라삐어 그럽니다. 라삐어 라보니어 뜻이 뭐죠? 선생님 이 말이에요. 좋은 교훈을 가르쳤던 선생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 예수님을요, 선생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라삐어 진짜 말랐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예수님, 그죠? 놀라가지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람이 불어서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눈을 딱 뜨더니 바람을 보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시고는 곧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뭔 말이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42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 갈릴리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조용해졌냐 말이죠.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지금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를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 겨우 준비해서 오늘 여기 왔어요. 진짜 큰맘 먹고 온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요. 제 앞가림도 지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뭘 기대하시고 저한테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아직 나를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너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전도하게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여기 있으면 돼. 내가 언제 너한테 전도하라 그랬니? 내가 너 속에서 네를 대신해서 전도하고 있잖아. 너는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조차도 안 하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그랬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사방 요격사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그 문제 네 해결 못해. 그 문제 해결할 근본 힘은 나한테서 와야 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그래서 된 것은 내놔봐. 머리카락 자라게 한 적 있니? 네 힘으로 소화시켜 본 적 있어? 네 힘으로 숨 쉬어 본 적 있어? 태어나부터 네가 숨 쉬었니? 엄마 뱃속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네를 숨쉬게 한 거야. 계속 얘기하십니다. 지금도 네가 네를 믿고 있니? 그거 빨리 버려. 너가 너를 믿는다면 그거 틀린 거야. 말씀에 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딱 요건 말했잖아요. 이게 뭐 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은 우리 중심 핵심을 찌르는 거야. 야, 니 나 안 믿은 거 아니야. 니가 안 믿으니까 맨날 니 얘기 먼저 하잖아. 니 얘기 할 필요는 뭐 있니? 니 얘기 하지 말고 말씀 얘기하면 되잖아. 말씀을 의지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 그런 거 하거든. 설교하고 나면은 당신 얘기하지 말고 말씀 얘기해 이런 거 얘기하지. 그래도 목사가 안수받고 했을 때 내 삶도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말 안 해요. 왜? 맞거든. 말씀 얘기해야지. 내 얘기 자꾸 해서 뭐 할 거예요. 뭐 제가 뭐 증거 있다고 해봐야 그건 내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또 실패한 거 얘기해봐야 그거 당연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간단해요. 간단할수록 좋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몰라서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한마디로 하면, 안 믿고 있군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안 믿고 있군요. 예. 안 믿고 계시군요. 예. 안 믿으시는군요. 예. 다 안 믿는 얘기예요, 그거. 서론이 길면 길수록, 안 믿군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간단해. 제대로 하는 사람, 믿으시는군요. 그 차이에 두 개밖에 없어요. 믿고 있는 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많고, 뭐가 아니라 변명이 많고, 속으로 안 믿고 계시는군요.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변명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조용히 합니다. 누가 뭐 헌금하라 그럴 때, 지금 제 입장이요. 너무 힘들고, 뭐가 어쩌고, 1시간 동안 얘기해요. 안 믿고 계시는군요. 속으로. 근데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근데 그냥 조용히 헌금해. 그것도 자기 힘에 겨울 정도로 해. 믿으시는군요. 믿으면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합니까? 돈 기준 돈 많이 내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믿음과 불신앙 얘기한 겁니다. 불신앙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는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껍벅 넘어갈 정도로 잘해. 탁,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도 못하고요, 헌금 못하고요, 헌신 못하고요, 청소도 안 할 거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요, 아무것도 타이틀도 필요 없고, 모든 것도 안 할 거고요, 모두 안 할 거예요. 안 믿고 계시는군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으시는군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이유 되지 말고요. 본인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안 믿고 있구나,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몰랐어요. 네가 안 믿었구나. 어떻게 이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 모두 오늘부터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돼요. 오늘부터 이거 되면요, 진짜 돼요. 자, 그래서 딱 세 번째,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적인 믿음은 이유와 변명으로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믿음은요,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딱 구분하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이 답입니다. 오늘 24절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으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뭐라 됐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너희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있으라 그랬어요. 자, 끊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있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쑥날쑥하면은 복음의 축복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래야 됩니다. 예배를요 지속해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요. 금년 보면 결론 내세요.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 나 지금 일이 바빠서 안 되는데요. 예배를요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 바쁜 일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할 때 그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 일이 안 되게 돼, 세상에.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 가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행위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가려고 하는 중심과 마음이 바뀔 때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시러 가야 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훈련 때문에 변한 건 아니에요. 자, 예배를 듣고 제 말씀을 통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훈련받는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요, 예배와 훈련. 예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믿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도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매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머리카락 못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론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잎사귀는 무성해질지 모르지만 열매는 안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는 안 일어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을 누리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면 안 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자 되려면. 양양국제공항 얘기 아세요? 200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3,500억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쪽 국회의원 유력한 분들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9년 동안 가동률이 0.2%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200명이라면 맨날 4명씩 앉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9년 동안. 1부 예배, 2부 예배 합쳐서 4명. 수요 예배 4명. 금요 예배 4명.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4명. 계속 9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일단 담임 목사 말고 나머지 교역자 다 없어지는 거지 뭐.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9년 동안 그게 양양국제공항 현실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 이름이 유령공항이라고 이름 붙었어요. 유령이 막 돌아다녀. 근데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살리자. 본질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시민들을 다 깨우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관광을 위해서 일어납시오. 그러고는 깨우쳤습니다. 그러고는 홍보를 해갖고 중국에 그 투어 바람 불 때 양양의 속초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소개하는 걸 쫙 뿌리면서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마케팅 전략으로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 가동률. 아마 전국에서 그쪽 속초 지역 전체로 해가지고 최고 높을 거야, 아마. 공항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잎사귀만 막 가득한 그런 현실이 있다면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죠. 이제 어느 구석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구역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지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어느 개인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없고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렘넌트 부서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잘 모르죠.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열매를 요구하지 마세요.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눈만 뜨면요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회 와요. 지금 내일 앞가림 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 눈 가진 교육자 한 명이, 그거 눈 가진 어떤 구역장 한 분이 이거를 딱 전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0.2%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유령 같은 그 완전히 황폐한 영혼을요, 탁 세우는 거 있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마다 안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평신도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 원리를 알면 그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잖아. 나는 그분을 믿잖아.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바로 응답이 안 오고 천천히 온다 할지라도 계속 이것을 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결론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 3세판 아직도 못 찾는 분들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 되지 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말로 주님께 훈련받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정말로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